오늘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품은 작은 책, 열린 자만 듣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까? 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갈까? 왜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봅니다. 그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책은 인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려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듣지를 못합니다. 이는 책은 이미 열려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자인지,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열린 자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상고해 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해서 힘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원형이 이스퀴로스입니다. 이스퀴로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통치를 가진 자.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죠?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첫 번째로 어때요? 뭘 입고 있어요? 구름을 입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은 단순한 천사의 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 줍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무지개가 제일 먼저 등장한 때가 노아 홍수 때죠. 그래서 무지개는 뭘 상징해 주느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죠? 그리고 해 같은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불기둥은 심판과 인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인도. 그래서 출애굽한 광야,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밤에 불기둥이 그렇죠, 인도했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늘의 메시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 창조되어진 이 피조물의 역사가 어떻게 그 권세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기록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전쟁도 있고, 그리고 경제도 어때요?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잘 살면 나아질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누가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절은 심센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다 같이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뭘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문이 있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에서 펴놓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는 아네오그노멘입니다. 이것은 원형이 아노이고 열다라고 하는 의미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상태. 자, 그러므로 이 책은 앞으로 열릴 책이 아니라 이미 열린 책입니다. 이미 열려 있는 책.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새 언약이 성취됐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그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바벨탑 이후 계속 그런 일을 벌였죠. 그러나 하늘의 비밀은 인간의 철학으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거로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배워서만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만도 아닙니다. 열린 책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책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책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작은 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굳이 작은 책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세상의 권력 속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베들레헴도 어땠어요? 베들레헴도 작았습니다. 십자가도 초라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님도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늘의 구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 안에 영원을 담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눈물의 예배, 그리고 조용한 순종,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삶, 이런 것들은 세상은 작게 보지만 하늘은 그것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씨앗처럼. 그래서 천국도 겨자씨 하나로 예수님 비유했죠. 작은 씨로. 자, 이제 본문 2절 후반부를 보시면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열방을 상징합니다. 혼돈과 열방. 또한 땅은 인간의 역사와 삶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 모든 역사 전체를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정치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바다와 땅 위에 그분의 발을 두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현실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위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바다와 땅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다는 로마의 막강한 해군력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당시의 땅은 로마 황제의 군대가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서슬퍼런 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바다와 땅, 곧 온 세상을 밟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로마 군대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선언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이 역사의 진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경제의 흐름, 압도적인 세상의 문화,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마치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분의 발을 딛고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밟고 계신 곳을 감히 대적할 자는 상천하지에 아무 존재도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는 무엇을 합니까?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자, 이 음성은 단순한 경고의 음성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음성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자는 뭘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해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 외침은 하늘의 왕권 선언입니다. 하늘의 왕권 선언, 하늘이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죠. 자, 그것은 힘센 천사가 외칠 때 뭐가 바래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레는 뭘 상징해 줍니까?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로 표현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그랬죠.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천둥 소리 같다 그랬죠. 우레 소리 같다. 천사가 말하는 것 같다. 자, 끝으로 이어지는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보시면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그거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잊어버릴까 봐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기록하려고 했는데 스톱,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 자, 요한이 그 7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자.
자, 바로 그런 음성이 이제 들렸는데, 자, 하나님은 왜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죠? 왜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인간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뭘 배우게 됩니까? 겸손을 배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까지 스스로 찾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인봉해 놓은 것까지 막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봉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찾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인봉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근데 그걸 찾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종말의 날짜를 찾아가지고 정하려고, 그죠? 옛날에 몇 년도에 1992년 10월 며칠에 뭐 예수님 재림한다 난리 났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종말의 날짜를 자기들이 뭐 찾아가지고 자기들만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서 정하려고 하고, 또 숨겨진 암호를 풀려고 하고, 자신만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만 특별히 뭐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만 안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아야 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레소리를 인봉하신 것은 우리를 소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뢰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비밀 해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은 뭘 말해주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동행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연합됐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연합됐다면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언행심사가 가야 진짜 연합된 거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책은 열려 있는데 아무나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 자연적인 귀가 아니라 뭐가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 들어요. 그런데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앞서 나눈 계시록 2장 3장 7교회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죠.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말씀을 단순한 문자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듣습니다. 오늘은 어떤 생명으로 나한테 주시지? 오늘은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나한테 하시지?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습니다. 그죠? 누구의 음성을 따라갔어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죠. 왜 그랬습니까? 왜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어요? 예.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인간의 마음의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나눌 때 암송한 거 기억나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부르시죠. 뱀은 미혹시키기 위해서 불렀는데 주님은 다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이지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계시록 10장의 열린 책과 요한복음 10장의 이 목자의 음성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귀가 열린 자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가 열린 자만이.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연합됐다면 어떻게 살아?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연합은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연합이 돼버렸어요. 첫째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단순한 종교 지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다 알지 못해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응답이 늦는지, 그리고 왜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힘센 천사가 어디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는 작은
작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짧은 기도, 조용한 순종,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넷째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모이면 수많은 소리를 내죠. 두려움의 소리, 욕망의 소리, 때로는 분노의 소리. 그러나 성도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성도는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세상의 소음보다 하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에.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작은 책은 이미 열려 있다. 문제는 책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자는 열린 마음의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의 귀. 세상은 보지 못해도 그는 봅니다. 세상은 듣지 못해도 열린 마음의 귀를 가진 그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우레의 음성처럼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작은 책을 들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말씀 속에 담긴 하늘의 생명을 붙드는 다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참된 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